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3장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도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목장에 양떼를 밀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내가 네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그 제목은 여호와 치드케누 하나님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이 5절과 6절에 메인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메인 주제가 되겠는데, 여러분 그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때가 이르리니 내가 누구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합니까? 다윗의 그 후손 중에 의로운 가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호와 우리의 뭐라고 합니까? 공의, 치드케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수요일마다 공부를 하는데, 치드케누는 우리가 잘 사용도 안 하지만은 조금은 생소한 그런 느낌.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 불의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용납되지 않는 것이 이 공의의 하나님의 이 프레임 안에 불이라고 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대로 여러분의 의식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이 불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마음대로 던질 수 있고 없앨 수 있고 제거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겠죠. 금방 내보내도 다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불의의 요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틀고 딱 내주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오히려 불의, 치드케누 예수님의 자리를 이 불의가 사로잡고 있는
이런 면면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로운 가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1절로 4절까지 쭉 불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대한 나열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여러분,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면 그 목자는 화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주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양떼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목자는 누굽니까? 목자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 이제 그 서울 지역이나 이제 대도시 교회 가면은 대다수의 큰 교회들은 다 대다수의 큰 교회들은 다 구역장을 뭐라고 호칭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목자라고. 저도 이제 이 목자라고 하는 이 자리가요. 목자라고 하는 자리가 훈련을 잘 받은 사람만이 제한되어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세워주지도 않습니다. 큰 교회는 이 구역장이 되기 위해서 구역장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일정 이제 성경 공부 과정을 거치고 또 이제 이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제자반, 사역자반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 목자에 대한 자격을 줍니다.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이런 그 신분은 양떼를 위하여서 1년에 교육을 받고 수련도 받고 유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목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습니다마는 시초에는 굉장히 이 터부시한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고 생각하고 또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그 용어는 양떼를 돌보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마음 중에 제일 이제 그 아프게 하는 것. 오늘 이 본문에도 여러분 그 이 양떼를 흩어지게 하고 양떼를 그 말씀 중에 멸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제 좀 한 7, 8년 정도, 8, 9년 정도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가 이제 교회가 조금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였는데 여기 석탄 이제 박물관이 바뀌어서 이름이 뭐로 바뀌었는지 혹시 아세요? 석탄 박물관 이름 바뀐 이름 에코랄라에 다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계시는군요. 이 에코랄라 그 사장님이 우리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한 달 정도 이렇게 네 분이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나오시다가 교회가 조금 어렵다는 것을 이제 알고 저에게 저에게 이제 이첨촌 시민교회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찬양대도 하고 찬양을 너무 잘해서 물어보니까 음악을 이렇게 성악을 전공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유와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을 떠나서 한 사람이 와서 그 교회에 적응을 못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제일 마음이 아픈 사람이 이 책임자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이 목자라고 하는 이 구역장도 그 구역의 성도들의 가정을 다 살피잖아요. 살피면은 제일 그 근거리에서 아파하고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구역의 구역장,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는 이런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역을 큰 교회만이 아니라 구역을 작은 교회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다 아는 구역장일 수 없습니다만은 구역장에게 다 보고해야 돼요. 예.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다. 저에게도 이야기를 전화를 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뿔난 이제 그 양은 그렇습니다. 어디 가는 줄 목사님이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고. 저거 어떻게 합니까? 보고를 해야 알죠. 예.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역장에게 이야기해주고 주일 예배를 참여 못합니다. 그 걱정을 할 테니까 목사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 고요구역에는 고요구역에 잘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왜 빠졌다라고 하는 거. 우리 순경 씨가 오늘 서울에 가는데 무슨 문제로 이렇게 죽한다. 이런 이야기를 상세하게 잘 해줘요. 예. 이 구역장에 대한 이 훈련을 다른 교회에서도 잘 받아서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신 분. 이렇게 여러분 이제 목자에 대한 이 마음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목자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의 그 삶에 대한 이런 그 달라지는 이런 상황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가르쳐주기도 하는 거죠. 예. 누가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사항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또 학자들은 어디에 비유를 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세요. 장로님 어떻게 그 왕의 이름을 아세요? 시드기야 왕. 이 시드기야 왕이 이름의 뜻은 혹시 알고 계세요, 장로님? 시드기야 왕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름의 뜻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 뜻이 의롭다는 뜻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이름의 뜻이 의롭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어려웠어요? 예, 악했습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전혀 이름과는 별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20대 왕이었는데 통치기간이 몇 년이었는가 하면 11개월이었어요. 11개월.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 왕들을 보면 11개월, 3개월. 예, 이렇게 이제 새벽 예배 하면서 제가 이렇게 누누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잖아요. 다 이렇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제가 그 추적을 해보니까 시드기야 왕도 그 11개월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17대 왕인데 여호아하스 17대 왕인데 이 사람도 그 시드기야 앞에 여호야김이 있고 여호야김 앞에 여호야긴이 있고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 다음에 그 앞에 여호아하스라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도 11개월 여호야김도 11개월 그 다음에 여호야긴 3개월 여호아하스 3개월 그 상당히 재미있는 이런 그 통치 기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이들을 3개월 동안 통치하게 했을까? 11개월 동안 통치하게 했을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바로 그 6절에서 말씀하는 것대로 여호와 우리의 공의. 여러분 치드케누라는 이 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불의에 대해서는 어떤 모양으로도 심판하고 어떤 모양으로도 정죄하고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은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이 츠드켄 후에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망각하거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주입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불의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도 사단이 와서 거짓말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이 사단이 우글대는 이 세상에 여러분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말씀에서 훈련하고 기도에서 훈련하고 여러분들을 가만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것이, 여러분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것이 여러분 불의에 팽개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가고 아차하는 순간에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에 대한 불평도 계속해서 내 자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더 좋습니다. 원망도 여러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훨씬 낫습니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쭉 평이하게 가는 것보다 이런 신앙적인 파노라마가 있는 것이 어쩌면 더 역동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큰 시험에 쓰러져 보기도 하고 큰 시험에 그냥 생명이 위급할 정도로 이런 상황을 겪게 되어지면 오히려 더 그런 거 없는 것보다 더요 바로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불의 앞에서 결코 항복하지 않습니다. 불의 앞에서 결코 모르는 척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 공의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봤던 그 영화 한 장면,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유대인 그 구원을 배경으로 하였던 이런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너무 감동 깊게 두 번, 세 번 봤습니다. 또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너무 감동 깊게 받는 그 내용인데, 그런데 그 주인공이 오스카라는 사람인데, 이 오스카라는 사람이 자신이 구원해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이 한이 가슴에 하고 맺혔어요. 한이 맺혀가지고 자기가 끼고 있던 금반지를 뽑아서 내가 이 금반지 이것만 해도 5명을 살릴 수 있었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여러 가지를 쭉 설명을 하면서 이 시계로 몇 명을 살릴 수 있었고 이것으로 뭐서 몇 명을 쭉 나열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구원을 받은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당신 한 사람으로 인해서 11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1100명이 구원을 얻어서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면을 보려고 몇 번을 그 영화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 1100명을 살려낸 오스카의 그 숨어있는 아름다운 이런 모습들을 왜 모르는 척 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중에서 당신의 그 헌신과 희생이 1100명을 살려냈습니다. 아무튼 그 한 생명을 구원한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1100명은 이 세상을 1100번을 산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에 빠져드는 것들을 우리가 살려내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의에 노출되거나 우리가 이 불의에 빠져 있으면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교회도 그러하고 사람들도 성도들도 그러하고. 얼마 전에 참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어요. 문경읍에 누가 이사를 왔는데 집을 샀습니다. 집을 샀는데 그 집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인데 종교가 뭐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종교가 뭐냐고 하니까 기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를 보고 문경에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는데 작은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작은 교회가 어디고 큰 교회가 어디냐고 하니까 작은 교회는 여기 문의주유소 바로 붙어 있는 그 교회가 작은 교회고, 큰 교회는 저 파출소 앞에 있는 교회가 큰 교회인데, 그 이제 옛날에는 이제 큰 교회, 작은 교회를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죠.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신앙의 자부심도 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이 선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 문경시민교회가 이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은요, 교회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만큼 삶의 현장에서 이런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동돼요. 여러분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오래전에 우리 문경시민교회가 어두운 그 과정도 있었고 시험이 들었던 과정들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 어두운 과정들의 터널을 뚫고 이제는 여러분 이 문경시민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작은 교회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요, 저 마음을 얼마나 감동하게 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이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모르는 척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은 의로운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의로운 가지, 바로 여러분 다윗의 이 후손 중에 의로운 가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하는데, 그가 세상의 통치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통치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세 가지의 신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신분, 서로 다른 신분이 있는데 그게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신분이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로운 가지가 이 통치하는 왕에 대한 묘사는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딱 맞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 의로운 자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또 이 말씀에 대한 뜻을 바로 헤아려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서 잠시 했습니다마는, 시드기야는 자신의 이름은 의롭지만은 그는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 중에 하나 놓쳤던 것은, 성도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성도입니까? 성도, 거룩할 성자에 길도자,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을 성도랍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요, 굉장히 귀한 이름이고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고
굉장히 목사의 이름보다, 장로의 이름보다, 권사의 이름보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요 훨씬 더 귀한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책임 있게 이루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목사도 성도, 권사도 성도, 장로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좀 되물어 봐야 됩니다. 시드기야 왕의 이름이 의롭다고 하는 이름인데 악을 행하였잖아요. 악을. 그런데 여러분, 그 악을 행하였던 이 시드기야 왕이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 52장인데 본장 52장 그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가르쳐 준 게 있네요. 11일이 아니라 11년. 네, 11년. 그것을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뭡니까? 이 시드기야는 의롭다는 이름과 함께 정반대의 그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그러면 거룩이 뭐냐? 성도, 거룩할 성자, 성도가 뭐냐?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이 홀리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원어에는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카도시, 케도시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분리된다는 말이에요. 분리. 자, 뭐가 분리가 되는 겁니까? 속된 것과 분리되는. 우리가 성속을 구별한다라고 하잖아요. 성속,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그러니까 이 성속을 구분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카도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분리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분리해야 됩니까? 제약된 세상에서 분리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작은 교회 가라고 하는 이 한 노인의 말은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 믿음의 이 프라이드를 그냥 고조시켜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한 의미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불의와 다시 연을 끊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거룩할 성자의 길도자의 성도는 이 카도시라고 하는 원어적 표현들로 분리해야 돼요. 속된 것과 분리해야 되고, 제약된 것과 분리해야 돼요. 미워하는 정오의 마음과 성스러운 마음과 분리를 해야 됩니다.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잘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유, 잘 안 되는데 뭐 하지 말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를 해야, 그게 정말 신앙의,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수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수준. 신앙의 수준이 여러분, 이런 걸 안 되는 거를 잘 하는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잘 되는 걸 잘하는 사람은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테니스를 30년을 넘게 이렇게 쳤는데, 테니스 30년 넘게 쳤다고 하면 아주 막
대선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는 지금 한 5, 6년 친 사람하고 한 7, 8년 친 사람하고 같이 씁니다. 저는 몇 년 쳤네요. 30년을 넘게 쳤네요. 35년을 넘게 쳤어요. 정확하게 35년을 넘게 쳤어요. 그런데 거의 뭐 국가대표 수준 정도 될 거 아니에요. 35년을 쳤으면. 요즘 뭐 한 5, 6년 친 선수들하고 붙어와요. 꼼짝을 못합니다. 제가 재밌는 내용이 그 김천에 있을 때도 이제 테니스를 치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미국 그 오레건주에서 우승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5학년인데. 그래 이 5학년짜리가 얼마나 쳤겠어요. 뭐 삑 쳐봐야 뭐 이제 한 3, 4년, 4, 5년 쳤겠죠. 그래 이제 처음 했는데 미국 오레건주에서 그 초등학생들이 모였는데 우승을 한 애인데 현수막까지 다 붙여놨어요. 예. 첫 판에는 이제 제가 어렵사리 이겼어요. 첫 판에는 이겼는데 그 뒤에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아, 이 친구는 할수록 더 잘하는 거예요. 약점이 어디가 약점이고 어디가 단점이고 어디가 못한다는 걸 훤히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한 판 딱 해보면 선수들은 이런 게 달라요. 저는 여러분 하는 것만 계속 하니까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선수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분리하는 것도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잘 되는 것만 하면 절대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을 듣기에 편한 자세가 아니라 정말 잘 안 되는 것을 분리해내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도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성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공의의 하나님,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공의와 직결되어 있고 직결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은 의로운 지도자를 세운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기도 하죠. 그러나 또 불의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또다시 심판도 하고 불의에 대한 흔히 말하는 그 케이스로 시범 케이스로 혼을 내는 이런 면면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에 이 의로운 가지 누굽니까? 공의의 하나님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지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세상에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으로 남아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의로운 가지로 남아 있고 의로운 싹으로 남아 있고 공의로운 왕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에 잡아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의로움이 필요하느냐, 의로운 싹이 필요하고 의로운 가지가 필요하느냐? 그분이 의로운 싹이고 그분이 의로운 가지로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로운 가지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그런 가지를 그 전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3장 23절 말씀 장로님 뭐죠?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은 의롭다는 것과 의로운 가지 의로운 싹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을 잘 지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의로운 가지다, 불의의 가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는 분이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분이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공의 불의와 구분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가짐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냐? 불의를 분리시키는 것. 또 이 불의를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불의를 우리에게서부터 내쫓는 것, 분해시키는 것. 이걸 제일 원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 불의 속에 우리가 물들어 있고 머물러 있는 우리를 제일 싫어하는 분이시다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 지드케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 결코 불의의 하나님 아니시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고 먼저 나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의롭게 살기를 희망하고 바라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몸부림과 신앙의 아름다운 역동적인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 위에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